예수를 잘 믿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미국이 참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출발한 나라잖아요. 참 멋집니다. 그래서 그 전통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꼭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정치인들도 그렇게 펼쳐나가는 거지요. 우리들은 그러한 정책과 그러한 법이 제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근데 애틀란타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거기 보안관 책임자가 하는 말이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친구가 성중독자고 좋지 않은 날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부 요원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인종정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 성도착정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정말로 잘못된 시각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듣고서 아시아인들이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됩니다. 일어서야 돼요. 이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시에 줌으로 기도회 갔습니다. 줌으로 여러분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다 줌으로 모입시다.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개인 우리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거는 그냥 한번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을 몰아내야 돼요. 미국은 이민 국가입니다. 미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백인인가요? 아닙니다. 흑인인가요? 아닙니다. 황인가요? 아닙니다. 인디안들인가요? 물론 토착민들이 인디안들이었습니다. 다 몰아내고 백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주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민자들이 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미국에 소수 민족으로 밀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소리를 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연대해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길일까요? 한 주간 내내 고민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뭔가?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죠? 말씀 공부했는데도 살인을 저질른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냥 무책임하게 총으로 죽인다, 생명을 끊게 한다, 그것도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전쟁 상태도 아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입니다.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인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살아나는 힘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다짐한 게 있어요. 정말 예수 잘 믿자.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가 그게 다 마음에 새게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냥 앙케트를 조사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성경 구절이 뭡니까? 라고 앙케트를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기독교 가치관의 핵심이고 우리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다 들어있는 거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를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한 번 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그 말씀 어떻게 나오나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가장 첫 번째에 예수 잘 믿는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뭘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해결점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죽는 순간에 끝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내 인생의 문제 끝맺음을 갖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으면 돼요. 부부 싸움에서도 끝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죠? 나와 너의 싸움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냈다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 영어로는 그렇게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I am crucified. 못 박혀졌다는 거죠.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내버린 거잖아요. 누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나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죽었다. 무슨 의미죠?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지요. 이미 내가 죽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둘째 민지를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학원 보냈더니 학원의 선생님이 야 운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빠한테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시켜달라고 그래라. 그 공동묘지에는 도로 잘 닦였잖아요. 사람도 없고 훈련시키기도 좋다는 거지. 정말 갔어요. 꽉 뚫려 있으니까 뭐 훈련하기가 너무 좋아. 연습시키기가. 그런데 처음 핸들 잡은 애가 제대로 가겠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난리치겠죠. 그냥 과음을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난리를 쳐도 무덤가에 있는 사람이 한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저의 소리만 외쳐지는 거죠. 가끔 묘지 지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잘한다고 그냥 엄지척 지켜올리는 일은 있을 뿐 무덤에 속에 있는 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막 내 마음에 조바심이 있으니까 계획대로 안 되니까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신비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다. 그분이 누구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합의를 이뤘다는 거죠. 하나님은 빠르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끝났는데 끝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 아차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합의를 된다는 이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주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뒤로 후퇴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천천히 우리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죽을 때 내 아집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욕심까지도, 내 모든 욕심이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있을 때에 십자가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것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원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성은 늘 끌어안고 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악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날마다 입술로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죽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 평양의 깡패였다가 목사 된 사람 누군지 아시죠? 김익두 목사.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일명 요새 말하는 사법고시잖아요. 떨어지고 뜻대로 안 되니까 술 퍼마시고 완전 깡패가 됐어요. 평양의 깡패입니다. 그 시장터에 나가는 아줌마들이 늘 그렇게 빌었대요. 오늘 제발 김육두를 만나지 않게 하소서. 김육두가 나타났다 하면 막 절단인 거죠. 그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만났어요. 180도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훈련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이쪽 저쪽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생을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는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걸어 다니는 거죠. 보찜을 어깨에 메고 걸어 다니고 갑니다. 산을 넘고 가잖아요. 한 번은 산을 넘으려고 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름에. 그래서 다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게 좋은데 이제 바람도 쐴끔 앉아가지고 옷걸음도 풀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술 처먹은 인간이 올라오고 있어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올라와가지고 앉아있는 김육두 목사를 보는 순간에 그냥 욕설을 품습니다. 이 자식아 왜 나보다 먼저 거기 앉아있냐 이러면서 그냥 패는데 그 김육두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사 간 집 굴뚝 녹듯이, 근데 이사 간 집 굴뚝 흐물듯이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실컷 얻어맞고 있다가 이제 그놈 이제 다 때렸나 싶어 씩씩하고 있는데 형님 다 때렸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 두 손과 빌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않고 형님 다 때렸어. 그래서 손을 내면서 악수를 하니까 손을 잡아보니까 손이 그냥 어마어마하거든요. 딱 잡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거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 김익두다. 그랬더니 그 소리 듣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빌면서 형님 나 살려주소서. 그때에 김익두 목사가 한 말이 있대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내가 깡패였으면 넌 죽었다는 거죠. 그 두 손 모아 비는 그 술 처먹은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형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따라와. 그래서 부흥성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나중에 그 목사님 다니면서 일꾼으로 신선의 일꾼으로 써요. 장로 장립도 받고 귀한 일꾼이 됐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 다니면서 간증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하는 거죠. 예수 만나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율법과 싸움이었습니다. 율법이 괴롭혔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의 교사지 않습니까?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완전 율법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딱 끝나는 거죠. 이 첫 번째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뭔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이 말씀을 꼭 새기세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자는 뭐 한다는 거죠? 말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 속이 터져 죽겠는데 죽으세요. 내가 죽으면 다 삽니다. 정말로 지어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정말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이 하루아침에 들어오진 않아요.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이 내 삶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올바로 못 씁니다.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로버트 에런 롱 그 청년이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성경 공부했다고 그러고 그룹에 리더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양은 있는데 문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다음 단계 못 들어갑니다. 맹맹 도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펼쳐지면 악해진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런 악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좀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죠. 주권을 바꾸는 겁니다. 주권 이양이에요.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주는 바울이 율법과 싸우면서 내린 결론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거죠. 주님이 주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께 열정하는 거죠. 열정을 갖는 거죠. 주님께 집중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캐나다에 마크 피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요. 골프와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혹은 공부로나 성공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풀어놔요. 두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성공하는 자의 특징 첫째, 열정이라는 거죠. 정열적으로 삽니다. 열심히 산다는 거죠. 시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집중, 정렬하는. 또 하나는 집중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냥 그 한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집중하죠. 예. 골프 선수들도 하루에 연습량이 1000개씩 이렇게 공을 때린대요. 1000개씩. 김연아 선수는 그 회전하는 것이 1000번씩 회전한대 하루에. 얼마나 그냥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집중하는 거죠. 공부도 논문 쓸 때 보면은요, 뭐 머리로 쓰나요? 엉덩이로 쓴다는 거잖아요. 집중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집중력이 좋습니다. 머리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집중하지 않으면 열매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속 터지고 뒤집어지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냥 세상을 다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악한 생각이 들을 때도 예수께 집중하는 순간에 그걸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일은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 그게 영으로 집중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집중하는 게 뭐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께 집중하고 능력에 집중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집중 못해요. 안 해요. 말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한다. 하나님 뜻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말씀에 쓰지 않으면 뜻 모릅니다. 모르는 거죠. 말씀 안에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식도락 클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식도락가 클럽. 그런 모임이 있는데,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 회원들은 월급의 50%를 먹는 데 쓴다고 합니다. 전국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에 인생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사업의 목적도 맛있는 것 먹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클럽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경비를 50% 쓴대요.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숙박 가가지고 잠자야 되고 또 먹는 거 좋은 거 찾아다녀야 되고 관심이 언제 거기에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도락가가 아니라도 어떻게 했나요? 어떤 돈을 모은다든지 어떤 지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실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헌신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 훈련 받을 때 그들이 나가는 방향은 내비게이션 가진 것도 아니고 지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북극성 보고 간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그들이 간 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 내 마음이 슬프고 무엇을 해도 관심사가 하나님하고 같아집니다. 예수님하고 같아지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 예배든 철야 예배든 주중 예배든 주일 예배든 말씀을 읽든 암송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지혜를 구하고 달려가는 거지요. 그게 지금 늘 훈련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나의 태도가 아바 아버지께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스탑하면 스탑하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은 정말로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걸 비관하고 총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액면 그대로 교회 나가서 뭐 신앙생활 해도 별 것 없네 이렇게 그냥 판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꼬리 자를 문제가 아니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어요? 올바로 서야 된다고. 그래야 합니다. 독일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치즘으로 전 독일을 휘어잡을 때에 교회가 동조해 줬어요. 독일 국가교회가 동조해 줬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유대인을 색출하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해줬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자살하고 그
나치즘이 끝났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독일 교회가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 전 세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에 가가지고 위령탑 앞에 정말로 그 참모진들도 몰랐던 그 사건을 행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용서를 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가 그 사진을 바라보고 감탄했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지만은 독일의 양심이 살아났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회개에서 시작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 그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오늘 권면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생활이죠. 예수님이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라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문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란 뭘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이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온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죄악을 미워하는 걸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있으면서 죄악을 품고 있다, 세상 나가서 죄악을 행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에 이끌려서 죄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불러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보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에 내가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율법과 싸우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혼란 시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에서 비슷하게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분별 잘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잘 믿는 일꾼으로 쓰셔서 마지막 날에 주를 만났을 때 모두 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체험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데 따라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것.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악을 멀리하고 죄악을 밀어내고
그 힘이 없잖아요. 내 힘은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어. 오늘 7시에 줌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할 때 우리 아시안 혐오 범죄 종식과 인종 간의 화해를 위한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를 제가 앞소절을 읽을 때 여러분 따라서 읽으시고 묵상을 읽으시고 그 마지막에 더 까만 글자로 이렇게 새겨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걸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
사람과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구원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모든 인종과 민족이 평화 가운데 살기를 기원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당신은 죽음의 그늘 및 어둠 속에 사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어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여 서로를 차별하고 미워하며 다른 인종을 혐오하여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며칠 전 우리는 아시안에 대한 혐오 총기 사건으로 6명의 아시아인 여성을 비롯해 8명의 이웃을 잃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영원하신 안식처이신 주여, 저들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오니 받아 주소서.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범죄가 늘어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과 한국인들, 특히 여성들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방패이신 주여,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시는 해방과 평화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다양성 안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힘주시는 하나님, 침묵과 굴종 속에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죄를 일으켜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화의 세상을 위에 힘써 일하는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새 생명의 숨결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화해와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새 기운을 주소서. 태평양에서 대서양의 해안에 이르기까지 로키 산맥의 골짜기에 키웨스트의 해안 끝자락까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마다 인종과 민족 간에 사랑과 화해를 통한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 주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주여,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시아인의 혐오 범죄 종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인종 간의 화해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이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소를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 감당할 일꾼들에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시안 정화하는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성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령왕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아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알게 모르게 힘든 일을 만나며 마음에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는 주님의 귀한 군석들,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마음의 상처 씻어 주시며 주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감의 세련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우울증을 주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란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말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미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